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 저녁 주 앞에 약속한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으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영원토록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모든 이름들보다 더 크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좋은 상황하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했고 저희 안에 주께서 보내주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저희가 잘 듣고 믿고 깨닫고 또 순종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사역인 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 동행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모든 지체들을 지켜보호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에 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겐 큰 복을 또 유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8장에 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다니엘서 7장까지면 다니엘서는 사실 전체적인 개요는 다 끝난 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다니엘서 7장 끝부분에 보면 28절에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는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듯이 다니엘서는 BC 606년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땅의 세상 왕국들이 이제 이 땅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람의 왕국들 또는 세상의 왕국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 교회 시대라고 하는 삽입 시대가 하나 들어가지만 어쨌거나 그때부터 이방 왕국들이 시작이 돼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것이 마지막 세상의 왕국들의 마지막 형태가 적그리스도를 수장으로 하는 전 세계의 정부죠. 그것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척결하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그때까지의 역사를 예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어떠한 행태로 이 땅을 주장하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다 척결하셔서 마무리를 지으셔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 하늘의 왕국을 다시 되돌려주고 통치하실 것인가, 그래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는 지난 7장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일종의 부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개요는 이미 다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더 우리가 관심 갖는 사항을 더 아주 부록으로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창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2장 4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가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난 2장 4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아람어, 다시 말하면 이 갈대아 언어로 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내용이 이방인들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방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8장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그 역사이기는 하나 초점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중심지인 성소를 어떻게 더럽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적그리스도와의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시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아마 기록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7장서부터 12장까지가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대환란과 그 대환란
속에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아주 거짓 평화를 약속하고 일시적인 어떤 그 정치적 안정을 가져다 주면서 아주 이 정치적인 그 나름대로의 아주 위상을 드높이고 존경받는 아주 전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초자연적인 능력도 발휘하고 그래서 아마 글쎄요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좋은 그런 통치자가 아마 될 것입니다만은 그가 나중에 3년 반 지나고 나서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극도의 심판이 아마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서부터 12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대환란, 적 그리스도의 부상, 그리고 그의 몰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수립 이와 같은 것들이 전체적인 개요인데 그 개요는 지난 7장에 이미 벌써 다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도 다시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가 또 들여다보는가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선 8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나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 이후에 벨사살 왕의 통치 제3년에 7장에 보면 통치 1년에 본 환상이고 이번에는 2년 후에 아마 다시 보여준 환상이신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내게 곧 나타남에 내게 곧 이게 뭐야 환상이 내게 곧 내게 나타남에 내가 환상 속에서 보았노라. 그것을 볼 때 내가 엘람 지방의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 속에서 보며 울레 강가에 있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엘은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바벨론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될 터이기 때문에 그 메데 페르시아의 수도가 될 여기 나와 있는 수산 엘람 지방의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다니엘을 데려갔는데 아마 환상 중에 데려갔으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이 높은 곳에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여주신 것과 또 다니엘도 3층 천으로 이렇게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것 등등의 체험으로 봤을 때 아마 영적으로 이 장소로 아마 이동을 시키셔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메데 페르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그 수도를 미리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서 이 다니엘에게 가볼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수산궁에 있는 강에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강 앞에 두 뿔 가진 숫양 한 마리가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길더라. 그러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났더라. 내가 보니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므로 우리가 이걸 27절까지 다 읽고 하면은 뭐 어차피 또 반복해서 할 테니까 그냥 내려가면서 잠깐 개요를 좀 보죠. 여기 보시면 두 뿔 가진 숫양이 있었는데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므로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었으므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되었더라. 이것은 두 뿔인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 뭐 역사책을 뒤지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 우선 15절서부터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다음에 해석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 곧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보라 내 앞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섰더라. 또 내가 울레 강의 둑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이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의 목소리 그 다음에 15절에 나와 있는 사람의 모양 이것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이에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오더라.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영적인 존재가 오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아 깨달으라 그 환상은 끝이 임하는 때에 있을 일이니라. 자 이게 성경에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문맥에서 항상 끝, 마지막 날들, 훗날들, 영어로 하면 the latter days, the last days, the end of the time of the end,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전부 다 환란과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역사의 무대에서 예수님이 세우실 천년왕국 직전에 있게 될 마지막 세계정부,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치리하에서 겪게 될 그때의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18절 이제 그가 나와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고. 아마 영적인 체력, 글쎄 그게 이제 영적인 체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해석하지 못함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와중에 아주 어떤 이 영적인 에너지가 다 고갈된 상태여서 지금 이렇게 잠을 아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아 깨달으라. 죄송합니다.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죠. 똑바로 일으켜 세우고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경노의 마지막 끝에. 자,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대환란을 하나님의 경노의 때, 진노의 때, 심판의 날, 복수의 날, 잔인한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 전에 있게 될 휴거, 우리는 복된 소망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즉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주 성경 전체의 맥락을 무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에 없는 겁니다. 이미 교회는 죽어되고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경노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려주리니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20절서부터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내가 본 두 뿔 달린 숫 양은, 앞에 봤죠? 3절에서 봤는데 그게 뭐냐?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자, 이 왕국은, 바벨론은 이름이 하나뿐인데 이것은 메대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나라가 합쳐져서, 우리로 치면 옛날에 나당 연합군 해가지고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합쳐가지고 백제를 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하나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뿔이 두 개였죠. 그런데 다시 그 중에서 여기 지금 설명은 없지만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두 나라 중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더 강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메데라는 이름은 안 남아있고 페르시아만 남아있죠. 그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지금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상당히 아주 오늘날 핵 강국이긴 하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주 파워가 있는 나라였고, 이라크도 한때 바벨론 제국의 후손이다 보니까 한가닥 하는 나라들이었어요. 지금 요즘에 이제 미국에게 좀 혼쭐이 나고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주 나름대로 자부심이 아주 강한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메데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가 더 강하게 돼서 결국은 이제 이 통일을 하게 되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5절.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는 그 3절, 4절에 더 뿔이 길었고 나중에 이제 4절에 보니까 서쪽, 북쪽, 남쪽.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지금 이란에서 보면은 서쪽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되겠고, 그렇죠? 북쪽은 소아시아 또 되겠고, 그 다음에 남쪽은 이집트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는 동쪽에 있었고, 서쪽, 북쪽,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지중해 연안을 완전히 다 장악하게 되는 세계 제국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저 인도의 인더스 강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제국을 이루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위용을 자랑했었던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에 보니까 그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의 손에서 등이 견전할 데가 없었으므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당대의 페르시아 제국은 지중해 인도 양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장악을 했던 최대 세계 제국이었는데 놀랍게도
가장 강성할 때 그냥 폭삭 망해버렸어요. 바벨론도 가장 강성한 순간에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역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최고의 아주 소위 말하면 국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렇게 쉽게 폭삭 망해버렸을까? 그것은 그 왕국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왕국들이 하나님의 뜻에 보았을 때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에는 즉시로 더 그 왕국의 권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거죠. 이 인류의 역사에 보면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얼핏 보면 아니 그렇게 전성기인데 뭐 쇠퇴기도 아닌데 왜 갑자기 망하지? 이렇게 되죠. 똑같이.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더가 그냥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막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왕이 그냥 알렉산더가 갑자기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죽었어요. 자기 절제를 못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자, 여기 보시면 그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5절 내가 깊이 생각할 때 보라 숫 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 자, 그리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봤을 때 서쪽에 있죠. 서쪽에서 나와 온 지면에 다니며 몸을 땅에 대지 아니하더라. 표현이 참 상징적으로 재밌죠. 얼마나 이 기병이 빠르게 그냥 그 전진을 하는지 얼마나 빠른지 내 땅에 몸을 땅에 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신속하게 이동하는 그러한 아주 국가였다.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두드러진 뿔이 하나 있더라. 그가 두 뿔 달린 숫양 곧 내가 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양에게로 나아가되 힘차게 경노하며 그에게로 달려가더라. 이것은 다리우스 3세, 성경으로 치면 다리오 3세와 알렉산더 대왕 간의 전쟁에서 알렉산더가 승리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7절 내가 보니 그가 그 숫양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에게 성을 내며 흥분하고 그 숫양을 쳐서 그의 두 뿔을 꺾었으나 그 숫양에게는 그 앞에 설 힘이 없었으므로 그가 그 숫양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았더라. 그 숫양을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었더라. 그러므로 그 숫염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서 동서남북이죠.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더라. 그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우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일단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21절로 가면 성경에서 자체 해석을 하죠. 거친 숫 염소는 그리스 왕이며,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점령하고, 마케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점령해서 그리스 제국을 세운 다음에 그리스가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이 페르시아를 완전히 몰락시키는 역사적인 그 기록이 있죠. 그의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그리스 제국을 세운 첫째 왕 알렉산더죠.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내기가 일어났은즉.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점령하고 완전히 제국을 다 완성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아라비아만 차지하면 뭐 그 당시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을 정도 마지막 그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하고 있다가 바벨론에서 느닷없이 33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물론 술 때문에 죽었는데 20살 때 왕이 돼서 13년 사이에 그 넓은 땅을 다 정복했던 뭐 전대미문의 아주 엄청난 아주 영웅 중에 영웅인 사람이었죠. 오죽하면 마지막 이 소위 말하면 죽는 순간에 그가 남긴 말은 어쩌다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단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이 간증 중에 하나는 자기를 땅에다 묻을 때 손바닥 다 묻었는데 손바닥만 바깥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땅 위로. 이 온 땅을 다 정복한 정복자이지만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떠나노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자기 손을 바닥에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에피소드가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뭐 소녀 전기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마 이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도 별로 없을 정도로 알렉산더. 더더군다나 그는 단순히 군사적 정복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리스 세계 최고의 휴머니즘 인간 중심의 문화를 전 세계로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의 도시가 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가 그 당시에 70개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에 남아있어서 제일 유명한데 여기에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전부 다 담은 소위 말하면 세계 최대의 도시 자체가 도서관이에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세워졌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번역하고 하나님의 헬라어로 된 이 성경들을 소위 말하면 뜯어 고친 그 학자들이 전부 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말이 신약 성경에도 나올 때도 몇 번 주의해서 보면 다 부정적인 의미로 나와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세상으로 예표하셨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집트로 말도 구하러 가지 말라. 전쟁에 이기려면 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그 말을 가져다가 이집트산 말이 아마 전쟁에 제일 기병으로 쓸 때 최고에서 당대 유명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솔로몬에게도 경고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의 그 기병들은 육체가 아닌 영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이 육적인 말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헬레니즘 문화를 반성경적이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문화, 인간 중심의 문화 또 문명 이런 것들을 아주 퍼뜨리고 그리스에 나오는 온갖 신들 아주 제우스를 포함해서 온갖 잡신들의 이야기가 그냥 전 세계로 다 퍼져버렸죠.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 변개를 주도한 알렉산드리아 학파, 필로라든가, 그다음에 오리겐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전부 성경을 다 자기들의 철학에 맞춰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다 뜯어 고쳐서 오늘날 여러분이 보게 된 개혁 성경이 무려 6만 신약에서만 6만 단어가 삭제된 그 이유가 바로 이 학자들이 도서관에서 그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억울하게도 이렇게 변개된 정말 엉터리 성경을 보게끔 만들었던 사탄의 하수인 노릇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생겨났고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가장 지식인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지식인들의 아주 최고의 명승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느닷없이 죽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어디에서 봤냐면은 8절에서 불이 꺾여가지고 이제 불 넷이 올라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것은 22절에도 똑같죠.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즉 네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 휘하에 네 장군이 있었는데 그 네 장군이 그 제국을 넷으로 쪼개가지고 각자 하나씩 논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리아 제국이 있고 이집트 제국이 있고 그리스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 트라키아라고 하는 소아시아 제국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넷으로 딱 쪼개가지고 나라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나중에 기록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예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의 학자들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 이렇게 문자적으로 역사가 미리 다 보는 분이라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는 게 맞죠. 그분을 안 믿으려고 하면은 이걸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네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9절에. 자, 그래서 어디냐면요. 23절.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죄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또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네 나라 중에서 그 중에 시리아라고 하는 한 나라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성전을 점령해가지고 그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이 제우스에게 돼지 피를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희생물, 도시 말하는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작은 뿔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9절. 그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러니까 네 왕국 중에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해 심히 커지더니, 그러면은 이 기쁨의 땅은 뭐 팔레스타인이겠고요. 남쪽은 이집트겠고요. 동쪽은 아마 아까 얘기했던 시리아, 그러면은 북쪽에서 내려온 소아시아 출신일 수 있겠죠. 그래서 소아시아 아니면 서쪽의 그리스. 자, 무슨 소린가 하니, 나중에 예표적으로 봤을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출신이 성경에 보면 적어도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인가 아니면 그리스 지역인가, 둘 중에 하나에서 나오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개신교 상당수와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그 예언에 관한 책들을 집필하신 분들이 이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를 로마 교황이라고 쓴 책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로마 교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지 로마에서 통치하지 않아요. 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로마 출신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 아니면 트라키아, 어딘지 모르지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로마 교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계시록에 가면 로마 교황이 될 수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그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탄이 다시 세우는 거짓 대언자, 또 다른 짐승이 하나 나오죠. 그 거짓 대언자가 로마 교황이라고 추측한다면 그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정치 지도자는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될 사람이고 전혀 로마 교황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정권을 잡으면 그 종교, 자기 위에 타고 있던 그 여인을, 큰 음녀를, 음녀를 열왕과 합세해서 제거시켜버립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마 교황이라면 로마 교황이 자기네 로마 천주교를 없애버렸다는 얘기가 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다. 왜? 어느 정도 예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22절에서 23절에서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죄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알 수 있죠. 다만 그가 어느 정도 예표적 역할을 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10절에 보시면 그 군대와 별들 가운데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하늘의 군대와 별들, 이 별들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늘의 천사들을 별들이라고 성경에서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진짜 별들을 끄집어내린 게 아니라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 땅에 이제 내려오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사탄이 천사의 3분의 1을 휘하에 데리고선 땅으로 이제 미가엘과 전쟁을 하다가 져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과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부각하면서 세계적인 정치도자로 부각하는 시점과 딱 맞아떨어져요. 왜? 사탄이 적그리스도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나머지 3년 반 동안은 직접 자기를 하나님으로 드높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왔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대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너희는 이제 알라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예언하시는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군대와 별들 가운데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 군대의 통치자, 만군의 통치자, 만군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를 소위 말하면 아주 이 영적인 존재까지도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아까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희생제물을 제거하고 자신이 제우스에게 이 돼지 피를 바쳐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했는데, 여기는 한술 더 떠서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것이 허물어졌더라. 또 범죄로 인하여 그분께서 한 군대를 그에게 주사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며 유대인들에게 율법에서 제정한 대로의 모든 희생 제사를 완전히 폐하고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마음대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이제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갔죠. 그때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말하던 그 성도에게 이르되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에 관한 그 환상과 황폐하게 하는 그 범죄가 어느 때까지 지속되어 성소와 군대를 내주고 발밑에 짓밟히게 하였느냐 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자, 요 13, 14절은 일단 좀 놔두고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해석을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보완된 해석은 무엇인가 하니 23절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교회 시대가 중간에 2000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그리스 제국이 넷으로 쪼개진 다음에 얼마간 가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둘째 다니엘서 2장에서 봤던 네 번째 왕국이었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로마가 등장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 유대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시고 다시 왕위를 가지러 멀리 먼 나라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고 2000년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7년 동안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해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도와주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 끝에 져서 이 땅에 내려올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사탄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인간이 되신 것처럼 사탄이 아직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있게 될 그날이 성육신이 아니라 악의 육신이죠. 악의 육신화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그때 여기를 마지막 때 곧 범죄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에 대해서 보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도 끌어다가 땅에다 내뱉치는 정도니까 얼마만큼 참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요. 이적과 기적을 마음대로 아주 할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 교황처럼 전 세계적인 그런 이 종교 통합의 지혜도 있고 은사주의를 지향해서 사람들에게 기적과 또 이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뉴에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비한 문구, 해석이 안 되는 거, 뭐 물병자리에 무슨 신화, 뭐 설화 이런 것들을 잉카 제국에 나와 있는, 아니면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써 있는 거, 그런 거 이런 게 무슨 뜻이냐고 인류의 운명과 뭔 관계가 있냐 그러면 그 어려운 것들을 다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뉴에이지의 또 선두주자.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아주 어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아주 집약시킨 존재로 이 땅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이때가 되면 정말 철권 통치,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전 세계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혼자 손아귀에 쥐고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4절.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자, 그의 권세가 강하긴 강한데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조항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그 누군가가 그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뜻이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서 아주 등장하는 장면이죠.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자, 10뿔 가진 건 우리가 봤는데 왜 머리는 7개뿐인가? 왜 그럴까요? 세 뿔은 꺾였어요. 다니엘서 7장 우리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7장 8절에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다른 작은 뿔이 그것의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가운데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그러니까 10뿔이 있었는데 그 중에 뿔 3개가 꺾여가지고 그 왕이 되질 못했어요. 권세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뿔은 10개지만, 그렇죠? 10개 관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가?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과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표범, 곰, 사자가 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온 4짐승 중에 3짐승이었죠. 그런 특성을 다 지니고 있는 더 독특한 짐승이 나타났어. 한 짐승은 표범 같고 한 짐승은 사자 같고 한 짐승은 곰 같은데, 자, 그 사자 같은 메데 페르시아가 있었고 곰 같은 그리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표범 같은 로마가 있었는데 그 세 짐승의 특성과 아주 모든 잔인함을 다 골고루 다 합친 것 같은 아주 두렵고 무서운 짐승, 넷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복합된 짐승이에요. 그렇죠? 한 짐승인데 세 개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욥기 40장에 가면은 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명칭을 비히못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비히못. 그런데 이 비히못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짐승들이라는 뜻인데 그가 하고 단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짐승들의 특징을 다 두루 갖춘 초자연적인 어떤 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욥기 40장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41장에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인 리워야단, 즉 마귀,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그 욥기 40장, 41장에 와서 나옵니다. 그리고 42장에서 욥기가 끝나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욥기 42장은 42개월 1260일 이스라엘의 대환란 기간의 고난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이스라엘이 그 환란 동안에 보내게 될 장소가 우우스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면 에돔 땅인데 셀라페트라가 있는 그 도시인데 바로 욥이 고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나중에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되돌려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욥이 사탄에게 포로로 지금 임시 잡혀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욥의 아들, 딸 10명, 10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 37장에서 뼈들이 다 살과 들러붙어서 회복이 돼서 민족적인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욥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환란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적그리스도와 비히못과 리워야델에 대한 계시를 마지막으로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 거기 보니까 그들은
아무도 엄두를 낼 수가 없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그래서 엄두를 내지 말라. 다만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말씀의 칼만이 그 비늘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왔대. 그래서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 이외에는 이 적그리스도나 리오야단에게 아예 덤빌 생각을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자세히 읽으면 다 좋겠지만 시간이 있다 되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만은 욥기 40장에 비히못이 나오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세 짐승들이 합쳐져서 한 존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존재인데 이 짐승도 셋이 합쳐서 한 존재가 돼. 그 다음에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거짓 삼위일체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모방을 잘하는지, 그렇죠?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궁전이 아닙니다. 보통 궁전에 왕의 왕좌가 놓여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과 영적인 왕국과 지상에 있는 땅의 하늘의 왕국을 다 다스리기 때문에 통치하는 장소가 어디에 있냐면은 궁전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 왕좌에 앉으셔서 통치를 하시게 될 터인데, 놀랍게도 이 사탄이 인간의 힘을 먹고 나타난 그 존재는 바로 그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찾았던 계시록 13장 2절에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근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13장 2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 존재는 자기의 그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다니엘서 8장 24절에 나와 있죠? 용이 줬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권세가 아니라 용이 지금 권세를 줬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디에 있냐면요. 용이 권세를 줬다는 말이 여기 말고도 17장 3절에도 나와 있나요? 아, 여기는 아니네요. 예, 그래서 용이 이자에게 권세를 주어서 아주 이 초자연적인 권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다니엘서 8장 24절로 오면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그랬네요. 놀랍게 파괴하고. 성경에 보면은 놀랍다는 말이 원더풀인데 이 원더풀이라고 할 때 우리 보통 좋은 뜻으로 많이 쓰는데 그게 아니라 나쁜 뜻으로도 쓰이네요. 너무나 그가 파괴하는 정도가 놀라울 정도. 글쎄요, 얼마만큼 파괴를 했길래 성경에서 보니까 이 놀랍게 파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환란 때 일어난 일을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예요? 2012년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다 그래가 지금 또 전 세계가 시끌벅적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2012년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이제 수입이 돼서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의 시공간이라 그러면 영화관을 다 지금 다 점령을 할 정도로 지금 3천억 원을 들인 대형 블록포스트인지 뭔지 하여간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배포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2012년에 가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지구의 100배가 되는 큰 행성인가 뭐가 일직선으로 놓여가지고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지구가 완전히 그 중력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중간에. 그래서 이제 완전히 멸망당한다. 지구의 멸망이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이 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멕시코에 있는 그 마야 제국의 달력을 보니까 2012년 12월 20일인가 21일에 더 이상 딱 달력이 끝나요. 더 이상 달력이 없대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인류의 종말이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잊어버렸네. 하여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제 2012년이 그랬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다시 또 종말론이 이제 고개를 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간 우리가 그런데 흔들릴 사람들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하여간 다시 한번 또
세기 말에 1999년인가 뭐 Y2K인가 뭐 한참 또 해가지고 그 다음엔 아니구나 하고 이제 좀 한숨 돌리면서 뭔가 좀 살아가는 것 같더니 또 뭔가 불안을 조성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어떤 좋다 이가 이제 세계 평화만 되면 난 자유든 뭐든 난 다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그게 소위 말하면 이제 히틀러도 그런 것으로 해서 독일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뭐 징기스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적그리스도의 어떤 준비 과정 중에 뭐 하나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놀랍게 파괴하고 그다음에 24절 형통한다 그래요. 형통. prosper. 정말 아마 이때 인류의 문명이 최고의 수준에 올라갈 거예요. 아주 모든 기술혁명, 무슨 테크노피아, 무슨 피아, 약간, 지금 인간이 무슨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엄청난 문명을 지금 이뤄놨는데, 이 사탄이 직접 안으로 들어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탄은요, 이사야서 14장에서 하늘에 있는, 지금 땅에서 200억 광년이 넘는 그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선언한 장본인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존재 아니에요, 사탄이?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the perfect wisdom, 하나님이 주신 비록 부패됐지만 하나님을 위한 지혜는 아니지만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아마 이 땅의 문명을 이루어놓는다면 글쎄요, 뭐 그게 뭐 유비쿼터스 문화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약간 문명이 아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주 이 엄청난 문명을 이룰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rosper, 형통하네 아주. 번영이 엄청나게 일어난다. 그 다음에 마음대로 행하며 practice라고 그랬는데요. 이 practice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이제 마음대로 행하며 그랬는데 practice. 아까 12절에도 practice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practice가 과연 뭘 우리가 연습한다고 할 때 practice인데요. 실천한다고 할 때도 practice고 뭔가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조금 더 좀 깊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practice란 말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어쨌거나 약간 뭐 원하는 건 뭐 마음대로 실행이 가능하다 이거 이론이 아니라 이론에 맞는 말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은 분명한데 성경 전체를 봐서 도대체 이 the mighty라고 했을 때 이 강한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얼핏 보면 그 열왕이 성경에 보면 mighty라고 하는 것은 거인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런 성경에 보면 거인들이 사람의 씨와 섞여서 천사들이 사람의 씨와 섞여서 태어나게 될 이 초자연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강한 자들은 아마 그들과 연관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그래서 약간 아까는 하늘의 군대도 자기가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도 다 장악하고 이 지상에 있는 인간도 다 장악하고 약간 막 초유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25절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 여기 보시면 policy 정책을 사용하는데 아마 이 마귀보다 현명한 정치가는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생각해보십시오. 전 세계를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쥐인 정치가가 있었을까요? 뭐 나폴레온도 상당히 똑똑했고 알렉산더도 똑똑했고 뭐 모르겠습니다. 징기스칸도 있고 있지만 아마 이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policy 정치가예요. political 아주 정치적 수완이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책을 통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이 단어가 지금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속임수로 번역한 단어는 craft라고 하는 단어인데 25절 이 craft라고 하는 단어는 교활하다, 교활하게 속임수를 쓰다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래서 이 단어가 뭐 간계, 꽤, 교활, 술책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서 craft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계시록 18장 22절에 가면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craftsman이라고 하는 말은 기술자란 말이거든요. 손으로 손세공, 예를 들면 뭐 금 같은 거 있죠. 금 같은 거 금세공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손으로 아주 세밀하게 아주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를 craftsman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에 가면 마지막 시대에 아주 막 인기를 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돈 벌고 싶은 분은 지금부터 이걸 좀 해보면 돈 벌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데 미래의 인기를 끌 산업이 뭐냐? 그게 바로 18장 22절.
계시록 18장 22절에 가면 이 바벨론 제국이 세계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때 아주 이 흥했던 산업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22절 또 하프타는 자와 마지막 때는 레저 산업이 아주 발달하죠.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 레저 산업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퍼져가죠.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든지 그도 다시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여기서 얘기할 때 어떤 종류의 기술자라고 했을 때 그 기술자, 기술이란 단어가 craftsman, craft란 말이 여기 나와요. craftsman, craft. 그래서 뭐 공예라고 장인, 공예가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여간 손재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 이 크래프트맨은 사도행전에 가면요, 이 신상, 요즘에 보면은 뭐 부처상, 뭐 이렇게 금으로 그냥 부처 같은 거 멋지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또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하면 캐릭터 산업. 그래가지고 뭐 조그만 요즘에 미키마우스도 아니지. 난 지금 시대가 너무 뒤떨어진 것 같아. 하여간 요즘에 인기 끄는 게 뭔가요? 하여간 뭐 그런 캐릭터가 있으면 그거를 아주 정교하게 세공해가지고 많이 지금 가지고 이거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추정컨대 적그리스도. 자, 요즘에 보면은 뭐 마이클 잭슨의 무슨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뭐 열쇠고리를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 세계적인 정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 캐릭터가 보통 캐릭터가 아니야. 살아있는 것처럼 말도 하고 짐승이 생명을 부어넣어가지고 말도 하는 그런 형상을 만들듯이 이 엄청난 캐릭터 산업이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인구가 모두 다 북한 사람이 김일성 배지 들고 다니듯이 여기다가 무슨 캐릭터를 하나 붙이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음성이 여기서 바로 들릴 수도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제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캐릭터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크래프트라고 하는 단어가 역사적으로 사도행전서부터 쓰이는 그 사용 용법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이죠. 물론 그것은 기술산업 전체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그랬는데 정책을 통해서요 캐릭터 산업 소위 말하면 이 산업을 전 세계적인 산업으로 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 속임수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크래프트란 말이 그렇게 쓰이니까. 그러나 계시록과 적그리스도와 비교해 봤을 때는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실질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 그걸 뭐 참조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이게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낮추셨는데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높입니다. 예, 오늘날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냐 적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냐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자신을 높이느냐 자신을 낮추느냐. 그렇죠? 무릇 자신을 낮추는 자는 예수님이 오시면 높임을 받을 것이고 무릇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영광을 받을 것이고 무릇 고난을 당하는 자는 풍요함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이 땅에서는 그러나 자신을 드높이고 인정받고 뭐 막 속된 말로 뜨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이 적그리스도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신을 높이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 세상 사람들이 속기 쉬운 것은 뭐냐?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다니엘서 9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지금 어디셔널 부록 1 다니엘서 8장, 부록 2 다니엘서 9장, 부록 3 다니엘서 10장, 부록 4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 마가복음 하나님의 종, 누가복음 참 인간, 요한복음 참 하나님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듯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장 흉내를 많이 내는 자거든요. 그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인물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가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무려 18명인데 666 더해보면 18. 참 그것도 참 기가 막히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사적 인물이 성경에 18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중을 몰라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내야 되는데 그의 행태도 알아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여기 몇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화를 외치는 거야. 피스. 평화조약. 세계 평화. 세계 평화. 걸핏하면 세계 평화. 예. 1870년 로마 가톨릭 교황이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항상 세계 평화 하는데요. 평화의 왕이신 평화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는 전쟁의 소문만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사람은 평화를 갈구하지만 전쟁의 소문만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점점점 더 불안해지고 점점점점 신경안정제 더 먹어야 되고 점점점점 요가도 해야 되고 이게 이 사람의 마음 자체가 완전히 지금 약간 노이로제 불안, 초조 이걸로 다 지배하고 있고 지금 쓰나미 몇 개 기상재변 재 몇 개에도 그냥 지금 이러는데 대환란 때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기상재해가 일어나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녹는다는 말이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마음이 녹아버린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이요. 예, 또 해와 달과 별들은 표적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라. 예, 이것도 물론 관계되고요. 맞네. 예, 26절에 있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여긴 기진한다고 나와 있네. 옛날 성경에만 녹는다고 나온 모양인데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failing them이라고 하는데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그냥 심리적 공포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그래서 옛날 성경은 아마 이걸 녹는다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대환란 때에는 이게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은 신경안정제. 그거 없으면 잠 못 자는 사람 아마 수두룩 할 거야, 아마. 얼마나 불안한 일들, 초조한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게 되는지. 자, 그래서 이 평화를 외치는데요. 이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평화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전면에 명분으로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이 아니구나. 11장이네요. 11장 21절. 11장 21절. 다니엘서 11장 21절. 또 그의 영토에서 한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다 왕국의 종기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평화로이 들어와서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24절에도 나와 있죠. 그가 평화로이 들어가서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이르며 자기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들이 행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고 또 탈취물과 노략물과 재물을 그들에게 흩어주며 해서 적그리스도가 행하게 될 일들은 다 평화를 명분으로. 지금도 유엔이 Peacekeeping Forces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평화유지군을 계속 보내가지고 그런데 그 Peacekeeping Forces가 아프리카에서 벌인 아주 이 비인간적인 엄청난 비리 그게 아주 들통이 나가지고 아주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 거 뺏고 막 여자들도 막 강간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유엔 평화유지군 군인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들이 아주 낱낱이 다 아주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도 신문에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때의 산업, 소위 말하면 바이오 케미스트리, 생화학이라는데요. 또는 생명공학. 이 생명과학, 소위 말하면 요즘에 BT라 그러죠? IT가 한참 날리는데 이제 IT보다도 훨씬 더 파괴력이 큰 게 이제 BT예요, BT. 생명공학. 그렇죠? 이 생명공학적인 기술과 캐릭터 산업과 연관시키면은요. 어떻게 보면 반은 뭐예요, 그죠? 반지의 제왕인가? 그런 데 보면 막 반은 기계고 반은 인간이고 막 그런 그러니까 기계하고 생명하고 붙어가지고 철과 진흙이 인간이 하나여서 무슨 생명체가 나타나듯이 그런 어떤 생명공학적인 존재들이 막 애완견도 반은 기계고 반은 막 짐승인 거 끌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보셨어요? 엄청난 일들이
산업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주 정치적인 수완이 있어서 전 세계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크래프트, 이 산업, 이것도 이제 일반 산업 전체로 우리가 인더스트리라고 이 크래프트 산업을 해석할 수 있다면 아주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안전보장, 세계의 안보도 평화로이 해결하고, 아마 이때 가면 정말 신이라 그래도 다 믿을 사람이 많을 거야. 아이, 축구 골키퍼만 조금 잘해도 신의 손이라 그러고, 김성근 감독이 얼마나 야구를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야구 조금 잘하면 야신이래, 야신. 야구의 신이래. 걸핏하면 신이라는데, 이 정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게 자기가 신이라 그럴 때 가만히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하자고 할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8장 25절.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평화를 내세워가지고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누구를 대적하느냐? 통치자들의 통치자, Prince of Princes,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자,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말은 어디에서 봤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돌이 날라와서 그 모든 청상을 내리쳐서 다 산산조각 만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부수실 때 인간들의 힘을 빌리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 말씀의 칼로 그냥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냥 깨끗하게 처리해버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겠죠? 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숨가쁘게 역사의 어떤 그 아주 클라이맥스,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역사가 다니엘에게 아주 환상이 쫙 비치는데 막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서 다 가브리엘을 명령해서 시켜가지고 해석을 쫙 지금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어디까지 왔냐면요. 25절까지 왔죠. 드디어 다니엘서 2장에서 돌이 내리쳐서 큰 천년왕국을 세우듯이 드디어 이제 멸망했습니다. 26절, 이미 말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 참된즉. 자, 이미 말한 저녁의 환상은 7장에 나와 있는 게 저녁 환상이었어요. 8장에 있는 것은 아침 환상이었어요. 두 가지 환상. 그러니까 7장, 8장에 있는 환상이 뭐라고요? 참된즉 너는 그 환상을 닫아두라. 왜? 그것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이니라 하더라. 그렇죠? 아직도 한 2500년 남았잖아요. 많은 날들 뒤에 있게 될 일이야. 그래서 계시록 12장, 다니엘 12장에도 가보세요. 12장에도 가면은요, 닫아두라 그랬어요. 아직 때가 멀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4절.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소위 말하면 정보화 시대가 있게 될 때가 마지막이다. 정보 발달은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어요. 제일 첫 번째 정보 발달이 된 게 언제냐면요, 인간들끼리 다 들러붙어가지고 한 군데 몰려 살았죠. 바벨탑에서. 정보통신의 발달, 의사소통도 다 되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려서 전 세계 언어도 달리하고 다 말도 달라지고 다 흩어놨어요. 그래서 정보통신이 안 돼서 자기들끼리 두려우니까 하나님 섬기고 살았는데, 또 모여가지고 그냥 교통통신 발달시켜가지고 하나 되니까 인간들끼리 바벨탑에 정신이 나타나서 우리끼리 힘 좀 내고 하늘에 날려,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야. 우리끼리 해보자.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보통신의 발달과 이 영적인 이 영성과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성경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계시록은 예수님이 열어놨잖아요. 시기가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자, 다시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8장 27절. 다니엘서 8장 27절.
나 다니엘이 기절하여 며칠을 앓다가 그 뒤에 일어나서 왕의 일을 하였느니라. 기절하여 며칠을 앓다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아주 답답해가지고 힘들었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 민족에게 닥칠 일이 이 장난이 아니야. 7년 동안 있게 될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부터 당하는 그 일들이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물론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 내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공중재림하기 전에 죽지만 않으면 살아있기만 하면 나는 휴거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설렘이 있으나 그때 남게 될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게? 내 가족도 있고 심지어는 내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심지어는 내 부모도 있고 이럴 텐데 이게 다 어떻게 되냐? 그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때로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꾸준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대.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기절하여 며칠을 앓다가 그 뒤에 일어나서 왕의 일을 행하였느니라. 밤낮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삼촌 내 친구 지옥 간다 어떻게 하면 좋지. 밤낮 이것만 하고 있으면 또 안 되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왕의 일을 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그 일을 해야죠. 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으나 그렇죠?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네, 요한복음 7장 17절로 가시면 요한복음 7장 17절에 가시면 바로 예수님도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마음에 진짜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진리의 말씀을 접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것을 행하겠노라고 하는 진지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실 수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세 구절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다니엘의 대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시간상 참조 구절들을 다 못 찾았는데요. 아시다시피 계시록에 계속 비교해보면 계속해서 자, 우선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환란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15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3년 반에 조금의 어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싹 포장해서 있다가 드디어 그냥 본색을 드러내면서 쫙 부상하게 될 때, 지붕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던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가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이 도피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에는 flight란 단어인데 flight number 비행기 이름할 때 flight 비행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아마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우리는 이것을 대환란이라는 용어로 썼죠. 큰 환란, 대환란, Great Tribulation.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도 나타나네요. 7년으로 제한하셨어요.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조심하십시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교회 시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을 끝까지 잘 지켜야지 구원받지 중간에 구원을 잊어버리면 놓치면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구원은 몇 절이에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의 구원입니다.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베드로전서에서 혼의 구원, 야고보서에서 혼의 구원, 우리는 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땅에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서 참여하게 돼서 우리의 통치를 받고 우리는 왕이니까 그리스도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그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선택받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 14만 4천 명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견디면서 환난의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형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겠죠. 그날들이 짧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멸망에 가증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 자가 3년 반 중간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자는 가증스러운 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황폐하게 하는 즉 재앙이 계속해서 닥치는 거예요. 못 견뎌요. 그러면 인간 그냥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계시록을 읽어보면 전부 그 얘기잖아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엄청난 재앙에 시달리게 되죠. 자, 이 자에 대해서 뭐라고 또 성경에서 계시했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아마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민주주의가 아니다 뭐가 어쩌다 하면서 불평했던 사람들은 대환란 시대가 시작이 돼서 적그리스도의 치리아에 살면서 아마 와 옛날이 좋았어. 박정희 시대가 좋았고 전두환 시대가 좋았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가면 진짜 이건 뭐 말도 안 먹히고 씨도 안 먹히고 그냥 쥐두새도 모르게 그냥 없어지는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기를 할 텐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형제들아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고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나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종말론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럴까요? 요번에 이제 아마 주님이 허락하시면 12월 안에 아니면 뭐 내년 초에라도 이 종말론에 관한 이 계시록을 주제별로 분석해서 종말론에 관한 책을 이제 번역은 다 돼서 이제 준비 중인데 거기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한 교리를 잘못 알아서 불안에 떨고 있는지 모른다. 여기도 있어요. 왜? 속이는 자이잖아. 엄청나게 속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 종말론 때문에 아마 이 잘못되고 막 크게 상처 입고 아마 가정이 파괴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뭐 셀 수도 없이 많겠죠. 자, 그래서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이걸 배교라고 하는 용어로 쓰는데요.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배교가 우선 있어야 돼요.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까 얘기했던 그 적그리스도 그가 이제 등장을 해야만 마지막에 오는데 아직 오늘날에는 교회 휴거도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가 지금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불안해하고 떨고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일어날 일입니다.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요. 아까 나왔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 아까 나왔죠. 자기를 높이는 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아까 사탄이 인간으로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렇죠?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7절에 나와 있는 것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take out of the way 바로 우리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휴거돼서 떠올라가면 적그리스도는 이제 그 어떠한 영적인 방해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아직은 등장하지 못하게 지금 계속 막고 있는 중인데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이름이 대문자로 사악한 자예요. That wicked.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아까 다니엘서 8장에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분에 의해서 멸망한다 그랬죠. 그런데 9절에 보세요.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까 다니엘서에서 누구의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제 사탄이 그 안에서 오퍼레이션 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Working of Satan. 모든 권능과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 집회, 그 다음에 표적들, 그 다음에 거짓 이적들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철저하게 은사주의를 표방합니다. 철저하게. 바로 이 자인데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는 그들이 이 땅에 남아서 그 사탄의 박해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다 휴거되고 없어요. 그런데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남아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뭔가? 너무나 간단해요. 뇌세포 하나만 살짝 돌려놓으면 되는데 11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참 놀랍죠?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니까 진리를 안 믿어? 그렇다면 거짓말이 진리인 것처럼 믿게 해주마.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문선명 하나님, 안상홍 하나님, 이만희 하나님 다 찾아가고 막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진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걸 믿으라고 하나님이 무섭죠? 하나님의 심판이 의외로 간단한데 이게 엄청난 심판이야. 그래서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시대는요 정말 끔찍한 시대. 우리가 그 전에 휴거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끔찍한 7년의 환란을 통과한다는 건 이건 인간으로서는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다니엘서 48장에 오시면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음흉한 그런 단어가 하나 나타나는데 이 음흉한 단어 이게 도대체 뭐냐? 하여간 이 적그리스도는 속이는 데 명수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름이 예수님이 평강의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평강의 통치자인 것처럼 평화를 빌비로 탁 나타난다고. 그죠? 예수님이 성전에 앉으실 거니까 자기는 궁전에 안 앉고 자기도 성전에 앉아. 철저하게 이미테이터, 예수님을 모방하는 자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중세의 유명한 경건주의자,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건전한 책을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평가하기 나름인데 예수님을 본받아라고 하는 고전 많이 알려져 있고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영어 책 제목이 뭐냐면 The Imitation of Christ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테이트 합니까? 예? Imitation jewelry? 예? 목걸이인데 이미테이션 목걸이 그거 가짜예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너무나 비슷한데 가짜야. 조심해야 돼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 말 멋있게 하고 설교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맹이가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테이션이 아니고 팔로워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follower 따르는 자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 그랬지 이미테이터가 아니고 우리 흉내내는 게 아니죠. 모방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8장 말고 그다음에 9장, 10장, 11장, 12장에서도 같은 얘기가 많이 반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또 부록에 보면 겹치는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자세하게 해야 돼.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11절에 보면 10절서부터 보면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the host라고 하는 말인데요. the host of heaven 이 host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인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군대가 완성되느니라 해가지고 all the host of them, 그래서 호스트를 전부 군대로 일단 번역을 했는데, 이 문맥으로 봐서는요, 이 호스트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군대와도 연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8장에서도 10절에서도 하늘의 군대, 11절에서도 또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 그 다음에 12절에서도 범죄로 인하여 그분께서 한 군대를 그에게 주사 해가지고 이 일관적으로 일단은 다 군대로 표현을 했어요. 특히 영적인 군대를 얘기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만군의 주 할 때 The Lord of Hosts, 호스트가 그 만군의 군대 할 때 써요. 그러니까 반면에 하늘에 있는 천체, 별들도 호스트란 말을 써요. 근데 그게 천사로 또 우리가 성경에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한 천상의 군대, 하늘의 군대 할 때 또 호스트란 말을 써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호스트란 말은 호스테스 할 때 소위 말하면 뭐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인가 언제 보면 G20이라 그래서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개최국이잖아요. 그럼 그 개최국의 대통령이 호스트예요. 그 부인이 호스테스가 되고, 술집에 있는 호스테스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 호스트라는 말이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말이고 중요하거든요. 호스테스. 그런 의미로 또 쓰여요. 그런데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서반어 말은 오스티아라고 하는데 호스트 영어로는 가톨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살이라고 하면서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동그란 밀떡 있잖아요. 아 하면은 이게 미사할 때 입에 넣어주는 그거를 호스트라 그래요. 희한하죠? 그런데 요 12절에 보면은 또 범죄로 인하여 그분께서 한 군대를 그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리고 있는 모든 아침, 저녁 계속해서 그 번제단에다가 짐승을 바쳐야 되는데 그거를 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아까 팔러시라 그랬죠. 팔러시 정책.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락을 해줘야 돼. 적그리스도가 그거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3년 반 시작하면서 그 허락하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5가지 제사들이 꾸준히 지금 드려지고 있는 중인데 3년 반 중간에 느닷없이 그걸 금지시켜 버렸다 이게 여기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그에게 여기 보시면 An host was given him 이렇게 돼요. against란 말은 그 대신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유대인들의 그 화목제물, 뭐 번제물 이런 것들을 싹 폐지한 다음에 호스트가 그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일부 이 성경 해석가들에는 그때 가면은 가톨릭에서 실시하는 그런 미사처럼 이 밀떡을, 그렇죠? 예. 마치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뭐 살과 피를 주는 것과 같은 어떤 예배 형식이 진행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주장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소위 말하면 그 적그리스도에게 대항하는 자들 다 목베임을 당하게 된다고 이제 마지막 처형 방법이 길로틴에서 다 죽이는데요. 그 목베인 자들의 피를 제물로 마치 요거는 이제 동그란 떡은 호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포도주, 그 술로 사람의 피를 쓸 것이다. 그래서 그 피의 술제물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시편 기자가 시편 16편에 보면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아마 어쩌면 문자 그대로 이게 가톨릭에서, 근데 가톨릭 신부들 포함해서 학자들도 포함해서 왜 이게 호스트란 말을 썼는지를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동그란 밀떡을 호스트란 단어를 썼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일종의 아주 신비에 속해 있는 그런
희한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여러분이 참조로 알아두고 그때가 돼야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을 나는 명쾌하게 다 해석한다. 그 사람이 오히려 위험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향후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되면 그때 우리는 하늘에서 이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제 그때 가서 맞아떨어져야지 여기서 미리 뭐 열왕을 유러피언 이카노미 커뮤니티의 10나라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9나라였을 때 이제 한 나라만 들어오면 이제 뭐 열왕이 된다고 전혀 비성경적인 그러니까 신문이나 사건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세상에 있는 현상들을 성경에다 꿰맞추면 큰일 나요. 거꾸로 해야 돼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의 9장에 나와 있는 뭐 이상한 메뚜기 같은 이건 헬리콥터다 막 이거는 탱크다 막 갖다 붙이면 이제 안 됩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요. 2억의 군대가 말 타고 아마겟돈에 전쟁하러 온다 그랬는데 그때 되면 아마 석유가 고갈됐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칼싸움으로 전쟁할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예언이 안 이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예언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퓨처리스트 요즘에 나와 있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로마 클럽이라든가 인류의 지성들이 모여가지고 포린 팔러스라든가 이래서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의논하는 그런 점쟁이 같은 뉴에이지 사상가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나중에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이거 이해를 해. 다만 실제 하나님께서 호스트란 단어가 이 땅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 이것과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려면 한량 없겠지만 9장, 10장, 11장, 12장 계속해서 4번의 부록이 또 남아 있어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9장 하겠습니다.